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아모스서 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오늘 함께 보신 이 아모스서 3장 말씀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누어집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함께 보신 1절에서 8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상기시키면서 또한 심판의 필연성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다시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아모스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 어떻게 민족을 형성하게 되었는지 그 역사적 사실을 되새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 땅에서 나오면서 시작된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없는 이스라엘은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이 역사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 살펴보시면,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하나님께서는 오직 이스라엘 백성만을 알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파멸의 자리에 그대로 둘 수 없기 때문에 이번만은 이들을 용서할 테니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응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응이 무엇이죠? 원래 보응이란 히브리어로 방문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보시고 방문하시는 날은 바로 징벌의 날이고 재앙의 날입니다. 이때의 방문은 전혀 반가울 수 없는 방문이기 때문에 죄악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심판하시기 전에 기회를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선지자를 통해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십니다. 하지만 1절과 2절 말씀에서 살펴보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리석게도 돌이키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의 권위에 도전했습니다. 이에 대한 결과를 3절에서 8절 말씀에서는 여러 수사학적 질문을 통해 심판의 필연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에는 결과에 맞는 합당한 원인들이 있습니다. 먼저 3절에서 두 사람이 함께 걷는 이유는 그들이 만났기 때문이고, 4절에서 사자가 울부짖는 이유는 먹이를 잡았기 때문이고, 5절에서 덫이 튀는 것은 새가 잡혔기 때문이며, 새가 덫에 내려앉은 이유는 그곳에 미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6절 말씀 보시면,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성한 사람들이 두려워 떠는 이유는 긴급 상황을 알리는 나팔이 울렸기 때문이며, 성에 재앙이 임하는 이유는 여호와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은 질문들의 목적은 그들에게 닥칠 재앙이 곧 여호와의 뜻임을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아모스는 하나님께서 행하셨기 때문에 성 안에 재앙이 임한다고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사실 지금 아모스가 제시한 이 질문들은 앞으로 이스라엘이 맞이할 재앙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만나 동행하며 함께 길을 걸어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이 순간 사자에게 잡힌 먹이나 덫에 걸린 새처럼 그들 또한 이방 민족에게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들리는 이 심판 선언을 경고의 나팔 소리로 듣고 돌이킨다면 심판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경고를 이들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크게 두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을 통해 앞으로 그가 전하는 메시지의 주된 내용은 심판의 선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그는 자신이 전하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비밀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무턱대고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선지자들을 통해 경고하시고 이들이 돌이킬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때에는 심판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앞서 살펴본 6절까지의 모든 질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긍정으로 답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다 정답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말씀의 진정성을 주장하는 아모스의 질문에도 긍정으로 답해야 합니다. 심판의 주체가 곧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이 심판의 메시지도 하나님의 권위에서 나오고 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거룩한 백성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모스의 심판 선언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번영의 시대에 선포되는 이 멸망의 소식, 그들에게 이 모든 풍요로움 속에서 심판의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선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들에게 어떠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택하셨고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것은 이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땅의 모든 족속들 가운데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온 땅에 전하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 젖어들어 세속화되는 것이 아니라 맛을 잃어가는 이 땅 가운데 맛을 내는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또한 빛을 잃어버린 이 시대 가운데 복음의 밝은 빛을 비추는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할 사명을 잊어버렸습니다. 거룩한 이 사명을 잊어버리게 되자 백성들이 타락하게 되었고 세속화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거룩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는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살아갈 때에 세상은 우리를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젖어들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라는 사실은 잊어버린 채 감사를 잊어버린 채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으로 부르시고 택하실 때 그들에게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택하신 은혜였고 사랑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나에게 자격이 있어서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거룩한 백성의 사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날마다 주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속화된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늘 깨어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사람이 함께 걸을 수 있는 것이 만났기 때문이며 사자가 울부짖는 이유는 먹이를 잡았기 때문이며 덫이 튀는 것은 새가 잡혔기 때문이며 새가 덫에 내려앉은 이유는 그곳에 미끼가 있음을
앞서 말씀들을 통해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자녀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속화된 세상에 물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의 빛과 소금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공직자들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남과 북의 위기가 고조되지 않게 하시고 복음으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재난의 아픔으로 고통하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와 평안만이 넘쳐나는 이 나라와 열방 되게 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평범한 나의 삶을 주목하고 계시는 주님의 격려에 힘입어서 더욱 신실한 믿음의 걸음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세임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구 순장님들과 교사 순장님들에게 주님의 마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도 각 위원회와 기관과 부서에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은 과테말라 도이찬 노행자 선교사님 위해 기도하실 때에 주님께서 센터를 지켜주심으로 의료사고가 생기지 않고 늘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단된 노방전도와 다른 마을로의 순회사역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리랑카 박수키 선교사님 위해 기도하실 때에 12월 3주간의 방학 동안 아이들이 건강하고 즐겁게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게 하시고 방학 동안 건강관리 잘하여서 내년 계획을 잘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박풍규 집사님 뇌경색으로 치료 이후 재활을 하고 있습니다. 몸의 모든 기능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박세은 집사님 유방암 발병 이후 뼈로 전이되었습니다. 통증이 사라지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금숙 성도님 췌장암이 재발하였습니다. 방사선 치료를 마쳤고 항암이 예정되어 있는데 치료의 모든 과정 가운데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문금숙 권사님 마지막 항암을 마치고 이제 12월에 검사 결과가 남아 있습니다. 남은 모든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점동 집사님 3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진행하고 계시는데 운동만 잘하시면 이제 암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고 합니다. 끝까지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조국빈 집사님 검사 결과가 잘 나와서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만 하시면 됩니다. 이제 건강을 잘 유지하게 하시고 완치까지 지켜 주시옵소서. 최기숙 집사님 유방암으로 항암 마치고 수술까지 마쳤습니다. 12월까지 표적 치료하게 되는데 모든 치료의 과정을 잘 마치게 하시고 깨끗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민정희 집사님 방사선 치료 이후 12월 혈액 검사 결과가 안전한 수치로 나오게 하시고 완전한 회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정희 집사님 담도암 수술 이후 회복 가운데 있사오니 완치까지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권호승 원사님 계속되는 항암 가운데 잘 견뎌낼 수 있는 체력 주시고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노성빈 형제님 크론병으로 인한 주사제 치료를 한 달에 한 번 이어오고 있습니다. 피부 발진 등의 부작용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외에도 수술 이후 회복 가운데 계신 분들, 독감으로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 크고 작은 질병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모든 환우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라고 이 시간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겠습니다.